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본문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땅입니다. 땅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땅 이야기를 하면 우스운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몇 가지를 나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나는 이야기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연세가 90이 되었을 때 옆에 있다 보면 가끔 전화가 옵니다.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요. 그 전화 내용이 뭐냐면, 지금 어느 지역에 좋은 땅이 있으니까 땅 사십시오 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보시오, 내 나이 90인데 이 나이에 땅을 사서 뭐 하겠어? 이렇게 말하면 그쪽에서 먼저 끊습니다. 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아버지를 통해서 재밌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은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없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저도 가끔 땅으로 농담을 합니다. 어떨 때 농담이 나타나냐면, 안산에 사시는 분들 보면 그래요. 어디 사십니까? 안산에 산대요. 그러면 제가 농담을 합니다. 안산 땅이 제가 좀 있는데요. 그러면 갑자기 그 사람이, 아니 목사님이 땅을 사가지고 계세요? 땅 있어요? 예, 안산에 땅 있다는 말은 아니고요. 안산 땅, 사지 않은 땅이 많습니다. 뭐라는 그 농담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처구니 없이 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 사신 땅은 많으십니까? 이런 농담도 하기는 하는데요. 하여튼 이런 땅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유머와 이야기를 하면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호감을 갖습니다. 왜 호감을 갖냐면, 사실 땅에 대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셋째 날 이야기인데, 그 셋째 날에 무슨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의 그 이야기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거든요. 땅의 그 비중. 자, 이 땅의 비중은 사실은 오늘 본문은 땅 이야기로 가득 차지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쭉 살펴보면 이 땅의 흐름이 계속 진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대전제를 이야기하실 때도 천지창조라 그러잖아요. 천지창조, 하늘과 땅, 그렇죠?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 그러니까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바로 2절에 땅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땅이 나오고 나서 이제 바로 그 3절에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는데, 그 빛을 만드는 것이 2절에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캄캄한 그런 상에 있을 때,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그 빛이 땅에 비춰지는 것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빛을 창조하지만 그 빛이 땅과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둘째 날에는 물과 물이 나누어서 궁창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둘째 날에는 땅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궁창과 궁창 사이에 하늘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제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로 가는데, 셋째 날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니까, 오늘 이야기에는 땅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이 땅은 이게 궁창을 나눌 때 위에 물과 밑에 물이 있는데, 이제 그 하늘 밑에 있는 땅에 있는 그 물, 그때는 물이었죠. 이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해서 그걸 바다라고 하고, 묻히 드러나는 것을 땅이라고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땅 이야기가 이제 주를 이룬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서 풀과 채소와 나무들이 났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로 가는데, 넷째 날은 뭐가 만들어져요?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죠. 근데 그 해와 달과 별의 기능이 어디에 집중되냐면 15절을 보게 되면요.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그 광채가 어디에 비추라고 해요? 땅에 비추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그러죠. 자, 뭐가 나와요? 땅이란 말이 나오죠. 자,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지만 그 기능이 무엇을 위해서 있느냐? 땅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굉장히 큰 비중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죠. 다섯째 날로 가면 이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큰 짐승과 움직이는 모든 생물, 날개 있는 모든 생물 이것이 나오죠. 그러면서도 새들도 뭐라고 나오냐면 땅에 번성하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땅에 번성하라. 이 새들을 해서 땅에 번성하라. 자, 이 땅과 연결되어서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땅의 짐승이 나오죠. 그러니까 땅 이야기가 많을 수 있는데 제가 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여섯째 날에 땅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를 한번 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1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땅이라는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여섯째 날 땅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땅이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땅은 오늘 셋째 날만 만들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창조가 땅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 날에만 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다른 날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고 보시기 좋았더라 했는데 두 번째 날만 보시기 좋았더란 말씀이 없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셋째 날에 사실은 그 셋째 날에 땅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때 좋았더란 말을 2번 하신다. 그러니까 땅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좋았더란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어떤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뭐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전체 내용 속에서 땅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지금 저희가 살펴본 대로 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천지창조에서 땅이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땅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쭉 가서 그것이 인간에게 모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어디냐? 땅이죠. 바다나 하늘은 아니죠. 물론 바다와 하늘은 땅에 사는 우리들이 그것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제 사는 것은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창조는 인간을 대상으로 그 흐름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것은 삶의 터전인 땅에게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땅을 사고 집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삶의 안정을 위해서 그렇죠. 집이 없을 처지가 되고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냥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그러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집이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속에 얼마나 안정감이 있고 삶의 터전이 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어떤 인간에게 집중되면서 그 인간이 필요로 하는 그 땅에 대해서 그 관점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고 각종 생물을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비중이 엄청나게 크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집으로 주신 것입니다. 다시요. 이 땅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집으로서 이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좀 넓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세상은 원래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땅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지으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셋째 날 보시기 좋았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창조 전체가 땅으로 많이 쏠려 있는데 그 쏠려 있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아름답다. 그러면 약간 갸우뚱거리기가 쉽죠. 뭐 우리가 경치는 아름다운 데가 너무너무 많죠. 그리고 세상 살기 좋은 곳이 많죠. 하지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땅이라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그 물리적인 차원만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영역, 정서 이런 것을 포함할 때 이 세상은 아름다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때 아니다. 이 세상은 아름다움이 많이 상실되고 사라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세상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냐? 지금 세상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 간의 분열과 다툼이 있고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흐뭇한 이야기도 있지만 안 좋은 이야기들 또 어려운 이야기들 슬픈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은 아름답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세상은 정말로 힘든 것이구나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정서상 맞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을 때에는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인데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름답다라고 말하기는 좀 마음이 가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크게 단답식으로 얘기하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죄는 누가 지은 것이에요? 나무가 죄를 지었나요? 하늘이 죄를 지었나요? 땅 그 자체가 죄를 지었나요?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죠. 사람이 죄를.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인데 어글리하게 됐다. 추하게 됐단 말이죠. 왜 그러냐?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죄라고 하면 굉장히 어떤 포괄적 의미의 죄보다는 어떤 우리가 일반 생활 가운데 느끼는 죄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죄라 그러면 도둑질을 했다, 뭐 거짓말을 했다, 또 뭐 더 심한 살인을 했다. 그러면 죄를 지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것으로 이렇게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이 죄라 그러면요. 살인이 죄일 수 있죠. 당연히 죄죠. 그런데 살인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될 때도 있단 말이죠.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냥 적군을 향해 쏴야 되는데 적군을 향해 쏘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괜찮아, 그러지 않죠. 그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전쟁 중에 싸우지 않고 권투 선수들이 계약을 할 때 서로 때려서 죽는 한 있어도 괜찮다는 것을 다 계약하고 하잖아요. 권투 선수가 할 때는 서로 때리기 위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살인이 죄다 그러면 맞아 죄예요. 하지만 그것이 죄의 본질적인 정의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뭐 성경에 보면 거짓말하는 사례가 있잖아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겼는데 그 사람을 찾으러 오니까 그냥 거짓말을 하잖아요. 성경이 그 여인은 거짓말하는 여인이라 이렇게 말하나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인물로서 히브리서에 기록된 여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 거짓말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생활 가운데 나오는 도둑질, 거짓말 당연히 죄죠. 하지만 그 죄가 되는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 기준은 뭐냐? 우리나라에서는 나라가 정한 법의 기준에서 그런 거죠. 우리나라는 이것은 죄야. 아니야. 그러면 죄가 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의 기준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고 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속 깊은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너는 목사가 되라. 근데 난 목사가 안 되고 그냥 사업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예요, 죄. 그런 것도. 반대로 너는 목사가 되지 말고 그냥 직장인이 돼서 그냥 생활을 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가라. 그래, 아닙니다. 나는 굳이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죄의 기준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그것이 죄의 근본적인 정의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이르심으로 시작한 그 창조를 뒤바꾼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아니라 인간이 이르시되로 바꿔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주도하려고 하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살짝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불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위다.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런 요소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을 인간이 이르시되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 다스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탈하고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따라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이 세상이 그 죄로 인하여 아름다운 것이 상실돼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세상이 추한 세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생각할 때, 이 땅을 생각할 때 느낄 수 있는 비극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세상,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당연히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주어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죠. 세상, 다시 말하면 자연, 이런 것이 바뀌는 것이 주가 아니라 인간이 바뀌는 것이 회복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다른 얘기는 할 필요 없죠. 이 세상, 이 땅이 아름답지 못하니까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민다. 당연히 꾸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꾸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근데 사람이 타락하면 타락한 그 마음 자세로 세상을 꾸미려니까 아름다움이 상실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보다 먼저 이 세상이 회복되려면 누가 바뀌어야 되느냐? 먼저 인간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 그 인간 속에는 내가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나요? 당연히 포함되죠. 근데 이제 우리는 포괄적으로 할 때는 나는 꼭 포함을 시키려고 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주의 은혜로 제3을 받고 했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인간이 죄인이라고 할 때 그 죄인이라는 목록 속에는 내 자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이 바뀌어야 한다면 내 자신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그 바뀌는 상태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 이루시는 그대로 되어지는 것, 그리고 보시기 좋았더라 하시는 것,
하나님이 뭐 식물을 내라 하심에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는 모든 이 땅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사는 이 땅의 주인이 되시고 그것이 주를 이루는 것이죠. 자연의 흐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 인간의 모습 속에서 다스려지고 정복되고 그리고 그것이 펼쳐지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이 땅을 또 우리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주되심,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 로드십이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되심, 로드십, 이것이 내 인생을 지배해야 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굉장히 어떤 종교적인 형태로서만 이해할 때가 많아요. 당연히 그것을 따르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로드십이에요. 하나님의 주되심, 내 인생에, 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흐름 속에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느냐? 주인이 되신 가운데 내가 누구를 돕기도 하고 교회 출석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 주님이 나의 주되심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뭘 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짓는 죄의 정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회복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러면서 그런 문맥 속에서 어떤 질서가 형성되는데 그 질서는 뭐냐면 모여지고 나누는 것에 대한 조화입니다. 모여지고 나누어지는 조화. 이 모여지고 나누는 것에 대한 원리가 이 창조에서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둘째 날에서 물과 물이 나누어져서 뭐가 생겼어요? 하늘, 궁창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셋째 날 땅이 만들어진 것은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덮인 겁니다. 땅이 보이지 않고 물이 덮였습니다. 근데 그 위에도 물이 있고 밑에도 물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물을 지금 또 나누시죠. 하나님이 나눠서 그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 모인 것을 바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묻이 드러났는데 그것을 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게 물이 나누어지고 그래서 땅과 바다가 생기면서 그리고 이 물은 한 곳으로 모이죠. 한 곳으로 모이잖아요. 그 모이는 형태의 흐름, 거기에는 모임이 어떤 창조의 세계를 균형 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한 요소로서 모이는 것과 그리고 그거 모이는 것이 또 나누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천지창조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 인생의 주되심이 나를 지배하고 주되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시고 모으시는 어떤 삶의 질서, 삶의 균형, 이런 것들을 잘 가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그래서 그런 영역 속에는 어떤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행할 일들, 그것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다른 요소들이 잘 모아지고 합쳐지고 또 분류되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부분에서는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 생활 속에는 주연과 조연과 엑스트라 뭐 이런 것이 나눠질 수 있지만, 그러나 큰 영역에서는 내가 어떤 일을 맡든 그것이 다 주연처럼 느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선교사들 중에 이제 배를 타고 선교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로고스 배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나라로 오는데요. 거기 선교사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그리고 이제 어느 지역에 내려가지고 이제 거기에 내려가지고 전도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 선교사들을 보면요, 자기 맡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역 선교사로서 배에서 내려서 복음을 직접 전파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서 맨날 밥만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네, 주방에서 밥만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바깥으로 전도 나갈 때 그냥 안에서, 배 안에서 밥만 만들어요. 식사 준비를 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막 배가 뭐 이 석탄 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석탄 떼면 그 굴뚝이 그냥 항상 새까맣게 늘 굴뚝 청소하는 선교사가 있어. 그 선교사는 그냥 항상 얼굴이 그냥 그 묻어가지고, 근데 평생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선교사 같이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맡은 일이 어떻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일로서 그 일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주연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본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연으로서 주신 직책임을 알고 해 나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리고 회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균형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요나 선지자를 참 좋아하는데요. 요나 선지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중수 목사님이랑 저랑 그 책을 쓸 때 요나서를 써가지고 저희가 요나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처럼 요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선지자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나예요. 요나. 요나 하면 도망친 그 선지자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요나를 좋아하는 것은, 제가 요나서를 쓸 때 처음에는 책으로 쓰기 전에 이제 성경 공부 교재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한 인생의 참회록이라고 해서 참회록. 그러니까 요나를 별로 안 좋게 보지만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요나서를 누가 썼느냐 했을 때 전 요나가 썼다고 믿는 거죠. 요나가 자기의 삶을 글로 쓴 겁니다. 그래서 한 인생의 참회록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그 참회록을 보면 어떤 모습을 표현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도망갈 때 나는 사공보다 못했고, 파도보다 못했고, 바람보다 못했고, 벌레보다 못했고, 박넝쿨보다 못했고, 자기가 그냥 어느 것보다, 뭐 그것이 인간이든 그것이 어떤 사물이든 그 모든 것보다 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요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기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6일의 세계 가운데서 그런 어떤 하나님이 어떤 이르시되라는 하나님이 주도적이면서도 하나님이 그런 속에서 질서를 잡아가는 그런 것들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날이 6일입니까? 7일입니까? 다시요.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6일이에요? 7일이에요? 예,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 이야기하면서 일곱째 되던 날의 이야기가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야기하죠. 2장에서 제7일 되던 날에 하나님은 안식하셨다. 예, 그러니까 안식하셨다는 것 때문에 창조의 영역으로 사람들이 넣지 않는 성향이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 안식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안식의 의미는 사실은 신약의 히브리서나 이런 데서 보면 그 7일째 되는 안식의 의미,
그 안식계의 의미는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천국의 개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6일이 아니라 7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때가 어때오면, 그 본문이 오면 설명하겠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는 7일 창조예요. 근데 그 7일 창조에 6일 동안 물리적으로 지어진 것만 생각하지만 그 지어진 모든 세계가 그 속에 포함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인간에게 펼쳐지는 많은 이야기들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새롭게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이 영혼 속에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제7일째 날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표현한 그 안식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안식 속에 들어갈 때 진정한 인간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아름다운 곳인데 아름다움이 무너지는 것은 사실은 창조의 제7일의 세계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인간이 타락한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 그 죄 때문에 그런 인간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의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겠다 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것이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됐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해결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문맥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집은 어떠합니까? 자,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내가 사는 집이 어디예요? 작게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아이팍이 될 수 있고 건양 아파트가 될 수 있고 광교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또 그 삼선동이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 집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설명할 때 작은 영역에서 설명할 때도 있고 넓은 의미에서 설명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가끔 재밌는 게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그런 이야기들 해요. 사신 분들이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그래요. 차 타고 가다가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뭐라고 대답해요? 만약에 수지를 지나가고 있으면은 여기 수지역이에요. 수지역. 그러면 제가 이제 장난칩니다. 저는 이렇게 장난을 좀 잘 쳐요. 제가 뭐냐면 여기가 차 안이죠. 여기가 어디예요? 차 아니에요. 차 아니란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죠? 하지만 물어본 사람의 의도는 뭐 차 안을 물어보는 건 아니죠. 그냥 지역적으로 어디라고 물어보죠. 근데 지역적으로 수지라고 얘기하겠죠. 그것이 정답이죠. 맞는 말이죠. 하지만 차 안에 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그 차가 지금 현재 수지라는 지역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이죠. 수지라고 하는 것은 더 넓게 보면 경기도, 더 넓게 보면 대한민국, 전 세계 안에 있는 이 땅에 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는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들의 어떤 삶의 현장, 우리 집이라고 하는 것이 내 집이 사는 그 한 채의 그 영역에서 나를 가두어 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의 모든 영역, 범위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그 땅의 영향을 받고 내가 작은 집에 살지만 또 내 작은 집이 이 땅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 땅의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미소한 그런 힘이겠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힘이 되겠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의도를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남들이 볼 때는 그것이 대단한 힘이 아닐지라도 나는 그 영역에서 내가 사는 이 땅, 이 집서부터 내가 진정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겠다. 그런 자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사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내가 사는 집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 늘 이르시되 말씀하시고 그 이르시대로 되어지는 나의 삶의 거주지가 되고 있나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내가 사는 집에서 모으는 것, 나누는 것, 뿌리는 것, 거두는 것, 이런 자연의 질서가 그런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서,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씨를 맺는 나무를,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만지고 열매를 맺듯이 내가 사는 가정에서, 또 집에서, 또 내 지역에서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열매를 맺는 것이 단순히 자연의 순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가 사는 삶의 거주지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들이 그런 삶의 영역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듬뿍 담겨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냥 바람 따라 물 따라 흘러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사는 이 집, 이 땅, 이 영역에서 우리는 내 삶의 주체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회복의 길을 같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